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소서. 오늘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그 마음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내 어떤 모든 상황 속에라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일지라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주의 영을 부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주의 영을 부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를
속에서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그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간구하여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 이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놓지 않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함을 주시고 영접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를 받으시옵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내가 구할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할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더 힘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주간도 하나님 없이 살려 했고 영의 것보다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코로나19와 태풍과 홍수와 악한 영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고 주신 사명, 주신 직분을 망각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각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엘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단에 세우신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평수 권사님,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옥 권사님, 주님의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고영건 장로, 최정인 권사님,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왕은하 권사님, 모든 일에 감사만 있게 하옵소서. 유지민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경석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중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심에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봉헌드리오니 주께서 귀한 예물을 함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귀한 예물에 그들이 고백한 그 감사의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성경헌금과 각종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서 11조를 거룩히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함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100배, 1000배, 만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더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도 주의 선한 손길로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이제 감사의 달을 은혜롭게 마감하고 이제 결산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결산의 달에 아름답게 결산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좋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엘림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역 지원서가 아마 주보에 삽입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은 올해 하던 사역을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역에 한번 섬겨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사역 지원서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반드시 한 곳 이상 주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잘 정리해서 다음 주까지 감사의 신 우리 임요원 장로님께
회계장부와 통장을 제출해서 감사를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선교회 및 각 기관에서는 이제 내년에 또 교회를 섬길 그런 임원들을 선출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목요일이 우리 자녀들 수능 시험 치는 날입니다. 날씨도 좀 추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기관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침체된 상태에 있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얻으셨으면 27절 말씀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님, 예배의 특권과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예배,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수용들려고 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 종의 생각과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말씀을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엘림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로 행복하세요. 예수님 능력으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이 인사도 이제 한 달만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우리 표가 조금 바뀌어질 것 같은데요. 한 3년 우리가 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삼국지를 3번 읽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3번 읽어보지 않고는 신앙을 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삼국지에 나오는 한 인물을 잠시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삼국지에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조조라는 사람입니다. 조조가 한 번은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 중에 진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조가
감옥 속에 들어왔을 때에 이 진궁이 밤에 원래 감옥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조조와 함께 자기도 도망을 칩니다. 조조가 도망을 치다가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몸을 피신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여백사가 환영을 해주고, 그래서 따뜻한 방을 줘서 이 조조와 진궁이 그 방에서 피신을 하는데, 이 여백사가 자기가 귀히 여기는 분이 자기 집에 찾아왔으니까 대접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음식을 잘 준비하라고 시키고, 이 여백사는 좋은 술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조조가 방 안에 있는데 밖에 마당에서 석석하고 숫돌에 칼을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피신 중에 있으니까 아주 신경이 날카롭잖아요. 마당에서 칼을 가는 소리가 나니까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묶어놓고 죽일까, 풀어놓고 죽일까, 이런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그때 이 조조가 아하, 나를 죽여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조조가 진궁과 함께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그 마당에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혹시 집 뒤에 가족이 숨어있나 하고 집 뒤로 돌아가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돼지가 한 마리 묶여있는 거예요. 조조가 오해를 한 겁니다. 돼지를 잡아서 잘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을 자기를 죽이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그래서 조조와 진궁이 그 집에서 빠져나갑니다. 나가다가 보니까 여백사가 말에다가 술을 한 통, 좋은 술을 한 통 준비해서 집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조조가 칼을 뽑아서 여백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진궁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당신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여백사를 어떻게 이렇게 죽입니까? 그랬더니 조조가 하는 말이, 집에 가보면 가족이 다 죽었는데 아무리 여백사가 나를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족을 다 죽였는데 가만히 있겠나? 나를 배신할 거야. 그래서 내가 죽였노라고 말하면서 조조가 자기의 처세술을 말합니다. 내가 남을 배반할 수는 있으나 남이 나를 배반하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남을 배반할 수는 있지만은 남이 나를 배반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 이게 조조의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진궁은 그 말을 듣고 조조를 떠납니다. 조조는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여기면은 친한 친구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조조보다 더 나쁜 스승을 배반한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혹시 굳게 믿었던 가족과 친척,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상처 입은 자들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상처를 받을 뿐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반을 당하면서 버림은 받으셨어도 남을 배반하고 남을 버리는 그런 주님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위로받으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먹으십니다. 그 유월절을 먹는 가운데 유월절의 의미를 승화시켜서 그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 성찬 예식을 마친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감람산까지는 한 2km 정도 되니까 한 30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충격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특별히 격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장담을 하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말씀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보기 좋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왜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공개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이 실패할 것을 알도록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너는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알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참된 제자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보기 좋게 실패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또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호언장담했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아시죠? 말은 비슷한데 의미는 전혀 달라요. 신념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믿는 것이고, 신앙은 다른 객관적인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신념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베드로가 주님께 하고 있는 말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자기를 믿는 신념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념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과 자기 열정, 자기 기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다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힘있게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속에서 신앙을 볼 수 있나요? 믿음을 볼 수 있나요? 베드로의 이 말은 자신을 믿는 신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너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은 베드로가 고개를 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 내 진심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인간이므로 약속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주님 말씀이, 주님이 그렇게 예언하시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고 더 강하다는 자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까? 신념입니까? 그러니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그들이 오래 지켰나요? 불과 몇 시간도 못 지키고 거짓말이 되고 허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념은 조변석계가 됩니다.
신념은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까?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 자신 믿지 말고. 베드로는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오늘까지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버려야지.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네가 아무리 그런 의지를 가져도 네 자신의 의지, 네 자신의 능력으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실패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다구른 소리 듣고 통곡하며 얘기하잖아요. 아,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정말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주님 3번 부인하는 이런 인간이 나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베드로는 아마 철저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또 베드로의 실패를 다른 방향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그는 뭐 해야 할 때, 뭐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뭘까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언제 했나요? 뭐 할 때 했나요? 지금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뭐 하러 가셨나요? 겟세마네 동산 가신 이유가 뭐죠?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잖아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몇 번? 3번이나. 3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나요? 못했나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치고,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 모른다고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시험에 빠지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예수님은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졸고 나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불러오는지 정말 실감나게 듣고 보았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기도에 승리하면 인생도 승리한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기도에 승리합시다. 기도에 승리합시다. 그래요. 기도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부탁해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밖에 없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주님은 피와 같이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기도를 못하더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만나주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28절이네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지금 28절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아직까지 그들 마음속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쳐버리고 배신해버리고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제자들이 있는 그 갈릴리로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십니까?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까? 실패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사명을 새롭게 주시고 주님 떠나가신 후에도 제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참된 제자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떠난 후에 실패하고 있는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전부 주님을 떠나서 엣지급 갈릴리 바다 읍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찾아갔을 때에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이 실패의 현장이었고, 그 실패의 현장에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 만나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이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은 고기를 그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모나미 볼펜, 흰 볼펜에 모나미 쓰고 그 다음에 153 기록되어 있죠. 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모나미 회사 사장님은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모나미 153, 153이 153마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혔더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업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축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신앙이 모나미 153이에요. 모나미 볼펜을 따라갈 수 있는 볼펜이 없습니다. 실패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떠나면 실패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이다, 축복이다. 그걸 그들로 하여금 실감나게, 체험하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이다. 그 소리 듣고 그들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벌써 그들을 만나시려고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다시 변함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배신자를 찾아가셔서 회복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가 제자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절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못 따라가는구나. 주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제자로 주님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 그것 가지고는 주님 따라갈 수 없고 예수 바로 믿을 수 없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 철저하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실패를 경험하기 전까지 베드로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너희들 다 나 버릴 거야. 나는 절대 안 버릴 겁니다. 너 닭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절대로 죽어도 안 부인합니다. 주님 말씀을 현장에서 거부하잖아요. 왜?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자기 의지가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제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면 아이고 주님, 우리가 주님 버리다니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는데 주님 면전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 현장에서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데 오늘 목사가 말한다고 그게 잘 받아들여지겠어요? 잘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신학자 박윤선 박사라고요. 그분이 신학자예요. 유명한 신학자고 신구약 성경 주석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한번 좀 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그분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전도사가 자기 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 가르치는 것을 이 박윤선 박사는 마당에서 무릎 꿇고 그 말씀 다 가르칠 때까지 거기서 듣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새카만 제자지만은 지금 그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윤선 박사는 마당에서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입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자기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누가 이 말씀을 전하느냐보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전하면 좀 낫고, 전도사가 전하면 또 좀 뭐 시시하게 생각하고, 교사가 전하면 그건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교사가 전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가 전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 3분 동안 조용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수용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의지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런 인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주장했습니다. 자기 의지를 말했습니다. 주님, 내건 내려놓고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신령한 은사가 신념 때문에 실패한 베드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주장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엘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